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서 아는 것은 가장 고상한 것이며 곧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성경의 주제시요 주인공이시며 우주의 핵심으로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로 비유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사람이 되셔서 33년 반 동안 인생을 거치셨으며 그 후에 그분은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신 후에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부활하신 그분은 성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는 많이 듣고 알지만 그분의 성천에 관해서는 생소합니다. 그분의 성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성천에 관하여서 더 자세히 이 시대에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성천하심으로써 사라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그저 쉬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성천은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 제일 처음 네 권은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계심으로써 이 땅에서 사역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 다음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부활하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계속 땅에만 계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땅에만 계속 계실 수 없으며 육체 안에서만 계속 머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땅에서의 사역을 끝마치신 후에 이제는 성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나심입니다. 그 후에 그분은 33년 반 동안 인생을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은 음부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분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침내 그분께서 오신 본래의 자리, 하늘의 영광으로 되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은 성천하신 후에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분에 관하여서 이 시대에 더 상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림으로 다시 표현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다가 오셨죠. 하늘에 계셨다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인생과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성천하셨죠. 이게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맞이하여 또 천년 왕국을 통과한 후에 다시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성경에 의하면은 이 땅에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무지개로 들어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그는 무지개의 임금으로서 앞으로 곧 무지개로부터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마지막 한 일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대환란을 거친 후에 그분에 의하여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잡혀서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셨다가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하늘로 가실 분이시지만 반대로 저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왔다가 무지개로 들어가서 장차 곧 무지개에서 올라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신부로서 단장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하늘에 계실 때 그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실 때 그분은 영이셨습니다.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육신 안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본래의 모습하고는 이제는 좀 다른 모습, 이제는 영체가 되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융합된, 결합된 인생을 통과하신, 인생을 맛보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이제는 영체가 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성천하신 것은 옛날 로마 시대로 말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은 개선 장군으로서 개선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호수아와 같이 개선 장군이심을 우리는 오늘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에는 특이한 말씀이 계십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건 성천을 말합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거 대단히 어려운 성경 말씀이시지만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성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단 말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사로잡은 원수들을 포로로 잡아 데려가시고, 이 말씀이에요. 그 후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분이 성천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성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40일 동안 그분 자신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계셨습니다. 부활 후 40일이 될 때에 그분은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본 예수는 하늘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그분은 감람산으로 내려오실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장소는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 14장 4절에는 그 말씀이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어디로 오실 것입니까?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 앞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들어오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십니까? 흰말, 백마와 또 구름을 타고 개선 장군으로서
그분은 예루살렘에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림하신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데리러 오십니다.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의인이 된 상태에서 그분이 오심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성처는 또 다른 말로 그것은 등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등극. 여러분, 등극이 뭡니까? 임금 자리에 오르는 것, 임금이 되는 것, 왕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것, 등극이란 말은 가장 높이 오른다 그런 뜻이.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높은 이름을 주사, 이름만 가장 높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로 셋째 하늘로 오르사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등극하셔서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분은 이제 등극하셨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셨습니다. 왜?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으니까 그리스도와 주가 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심을 입증하시고 이제는 가장 높이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는 당당히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3절에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고 하셨고, 곧이어 36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성천은 곧 그분의 등극하심입니다. 자격을 얻어서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자격을 얻기까지 그분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분은 성육신을 통하여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육신을 반대로 벗으셨습니다. 성육신은 육신을 입은 것이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몸을 찢으심으로써 육신을 오히려 벗으셨습니다. 그럼 십자가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부활이 나오죠.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천을 통하여 그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주와 그리스도로 그분은 등극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현재입니다. 곧 그분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을 통하여 그분은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은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사람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서 육을 벗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영화롭게 되시고 성천하심으로 등극하셔서 하늘에서의 사역을 계속하시는 가운데 장차 곧 재림하셔서 원수는 심판하시고 그분의 신부는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천에 관하여서 우리는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특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땅에 계시던 예수님하고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신 분이었었습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모습이었던 그분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주일날 보았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의 복장을 하시고 가슴에 금띠를 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0편 1절에서는 내가 네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제일 끝장 16장 19절에는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셨습니다. 그 앉으신 예수님, 하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복장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는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3절에서는 그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대제사장 복장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촛대 사이에 계시더라 하고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이제 성천하신 그분은 특이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그 다음에 18절에서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특이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그냥 성천하시고 가시면 끝인 줄 알았는데 후에 재림하시는 날에 그분이 오실 것으로 알았는데 그분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곧 오시리라 하시면서 성천 후 열흘 만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한편으로는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리라고 하셨고 그분은 한편으로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은 곧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성천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 성천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언젠가 성천하셨던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지금 곧 재림하시게 되어 있는데 지금 1900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신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성천하심으로 신약 중에서도 특이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시대. 율법시대가 아니고 구약의 율법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이후는 은혜시대입니다. 그 다음 그분이 성천하시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일으키셨으므로 지금 이 시대, 신약시대를 교회시대라고도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의 구원은 보류되고
유대인들 대신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지금 이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방인의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있으므로 성령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는, 이방인의 때는 곧 끝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 신약 시대는 이제는 종결할 때가 되어가고 그 다음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제는 천년 왕국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과 십자가를 거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셨는데 이 성령은 특이하신 것입니다. 특이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시대 때 성령을 하나님의 신, 성신, 구약시대 때는 성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성신은 감람류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의 성령은 감람류가 아니라 감람류에다가 무엇인가 더한 관유에 비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람류는 단순한 올리브유, 기름입니다. 그러나 관유는 올리브유, 감람류에다가 무엇인가 더 네 가지를 더 향품을 더한 것이 관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감람류를 붓는 것이 아니라 관유를 붓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감람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관유를 부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시대였습니다. 신약시대는 은혜시대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는 왕국시대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시대에 신부로서 단장을 마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지극히 사랑해야 됩니다. 오실 그분에 관하여서 소망을 갖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이 시대에 이기는 자들, 알곡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 휴거될 수 있으며 이제 왕국 시대에서 그분과 함께 왕노할 수 있으며 그분의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